현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운명하신 창조의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주님께서 고난의 전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희가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해 가시고 주님께서 받았던 고난의 전잔을 이제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주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유신 우리 동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지혜에게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는 저희들은 크리스찬의 본분을 다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말씀을 강론하실 당회사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2주 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또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민수기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면은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내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겪었는지를 알면 그 민수기 전체의 그 내용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수기의 이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장, 5장 이런 데는 성경이 아니고 그 무려 36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통독하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쉽게 빨리 이렇게 읽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세 지역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리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민수기 내용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것 가운데 이 민수기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세 지역마다 딱 하나의 낱말들만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한 30초 만에 이 민수기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시내산 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하면 그 언약과 율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시내산 하면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면 바로 행군 준비. 민수기에 있어서 시내산은 행군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떠한 낱말을 떠올리면 되냐면 바로 40년 광야 역사란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낱말을 떠올리시면 아마 민수기 그 내용이 전체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지 않습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는 무엇을 떠올려 하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을 보시면서 또 나중에 끝에 한번 모압 평지하면 또 한 낱말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지역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행군 준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40년 광야 생활 또는 역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이 24장입니다. 24장.
20장을 여러분들 한번 더듬어 보시면 20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도중에, 행군하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마지막 장소인 이야기가 바로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22장, 23장을 건너뛰고 그 24장 본문을 읽은 이유는 바로 이 22장, 23장, 24장 이 석장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하나의 이야기의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그 읽었던 그 본문이기 때문에 24장 그 14절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22장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 첫 번째가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자, 먼저 그 22장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2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2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22절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가 그 지리적 배경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평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가 있고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그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성, 그러니까 이 반드시 가나안 이 성을 지나야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진을 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바로의 그 10가지 이 재앙을 경험하고 탈출한 거예요. 목숨 걸고 탈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홍해의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도착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간 그곳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하나님의 훈련받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을 쳤다라고 한다면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 크게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22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지금 2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2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24장은 어떠한 내용인가? 22장부터 36장까지 그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확언의 말씀이 바로 22장부터 24장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곳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배우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약속의 말씀, 확언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반드시 너희는 내가 복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새로운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그 새로운 생활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22장,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확언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22장부터 24장까지 잠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나오고요, 또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엇을 부탁하는가? 선지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저주해서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 그래서 망하게 하라라는 요구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1장부터 그 22장,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의 그 행군 가운데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그 소문이 가나안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이웃 주민들의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강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모압 왕이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을 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전쟁에서 그 패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3번이나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며 저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3번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크게 2가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더 강하고 더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예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하는 반대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하자 이제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발람 선지자 당신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 더 이상 우리가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등을 돌리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 발락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또다시 한 번 더 4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4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발람의 4번째 예언 가운데 있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왕을 통하여 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24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지자 발람은 20장 14절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이 후일에 모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발락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이라고 예언하냐면 이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다 이런 이야기고, 이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아도 지금 이때 일이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앞으로 지금 예언해야 되는 그 내용이. 그리고 내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것이 가까운 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먼 훗날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내가 지금 예언할게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먼 훗날에,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무엇이냐면 왕의 위엄과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한 규는 무엇이냐면 이 규는 야곱이 창세기에 그 야곱이 유다를 그 축복할 때 그 지배의 의미로 이 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왕을 통하여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모압이 그 이스라엘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셋의 자식은 이 모압이 셋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셋의 그 자손 역시 이 모압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왕이 세워지면 이 모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들의 원수인 에돔과 그리고 18절의 세일도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20절부터 21절 쭉 보면 그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의 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왕은 누굴까요? 이 왕은 바로 먼저는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하면 이 다윗 왕 때 모압과 이 에돔 이들이 바로 이 다윗 왕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두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온전히 그들이 그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세워지면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지금 발람이 예언했던 이 모든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참된 승리자, 참된 가나안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그 절정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모형이 아니라 바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승리와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 텐데 17절을 볼 텐데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발람이 한 왕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지금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비록 후에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 발람이 예언할 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 아니라 비록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명확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25장에서도 보겠지만 이 발락과 이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망하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침략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침략을 통해서 괴롭힘을 통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한 왕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왕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한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두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변함이 없으나 그럼에도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확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 넘어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장 나의 생각과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복을 주셨다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거나 막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또 무작정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삶을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할 때나 일비할 때나 우리는 여전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냐면 바로 한 왕을 세워서 온전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사명을 절정을 달할 수 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이신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형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와 보호하심,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진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에 오는 하루를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사명을 감당했는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지만 손을 뻗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이 일희일비하지 않냐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하루 또 힘들고 또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의지하며 또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건면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지금 내가 겪고 있고 경험했던 시련과 아픔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고난과 축복,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련과 아버지 고난 앞에,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 앞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지났을 그때에 아버지 내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 잊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특별히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시련이,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진보하는 우리의 이 삶이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